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뿐인 장자의 축복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규명, 하나뿐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 섭리.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축복을 전승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창세기 27장 23절.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기록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그렇다면 이삭은 부지 중에 축복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축복했습니까? 1. 처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부지 중에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서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히 분별치 못하고는 히브리어로 로 히키로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키로의 원형은 나카르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하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 그런데 여기에 로라는 히브리어 절대 부정어가 덧붙여져서 이삭이 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고 축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축복하는 대상이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하여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나간 후 곧 형 에서가 들어와 별미를 드리며 축복을 요구했을 때 이삭의 반응에 대해 창세기 27장 33절에서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나중에 이삭은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의 기록만 보아서는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은 결과 부지 중에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삭이 자신의 생각을 즉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처음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에서가 장자이기도 했지만 이삭이 개인적으로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인간적인 사랑에 얽매였다면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자기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눈물겹게 간구하였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6절로 38절, 창세기 27장 33절 하반절에서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령은 히브리어로 감인데 이것은 진실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변경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순간 에서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을 과감히 끊는 이삭의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정을 온전히 끊어버리는 일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삭은 육신의 애정을 부인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자기가 발설한 축복의 장본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히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영광을 돌렸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에서는 확실히 이삭이 인간적으로 마음을 쏟아 사랑하고 소망을 걸었던 장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27장 1절로 4절. 그러나 이삭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즉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굳게 확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에서가 돌아온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 그가 에서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삭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말씀이 번뜩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곧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을 때 자기 태중에서 일어난 싸움을 놓고 기도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비록 자신이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참으로 충격에 휩싸여 크게 떨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공동번역에서는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분해서 크게 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떨림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심히 크게 떨며 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서 이삭이 아주 강하게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거스르고 에서를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잘 나타납니다. 참고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은 영의 눈이 열려 야곱이 장자인 것과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해달라는 에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피해 도피하는 언약의 상속자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고향 친척집에서 아내를 구할 것을 당부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야곱을 통해 성취되도록 다시금 마음을 다해 복을 빌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절, 6절,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이는 야곱의 장자됨이 마땅하다는 이삭의 변함없는 확신의 표였으며 이후 성경에는 출생 순서 에서와 야곱으로 기록하지 않고 장자와 차자를 구속사적인 순서에 따라 주로 야곱과 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 여호수아 24장 4절, 히브리서 11장 20절. 훗날 야곱도 죽기 직전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 그 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 역사로 야곱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직선거리로 164km가 넘는 가나안 땅 전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눈을 열어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는커녕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서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기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비르로서 주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중대한 구원 섭리임을 깨닫고 축복을 요구하는 에서에게 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임명했노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상반된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이삭은 에서에게 답하기를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37절. 이삭의 대답은 한마디로 축복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가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거듭 소리 높여 울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 그러나 이삭은 통곡하는 에서의 답을 대신하여 저주를 내렸습니다.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 에서의 통분, 에서의 방성대곡은 하나뿐인 장자권의 가치를 경시했던 어리석은 자의 뒤늦은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8절.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성통곡하는 회개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친 후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아주 단호하게 거절당하였으며 장자의 축복은 전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후회나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로마서 11장 29절,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삭은 잠시 속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았으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절대 주권적인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나타났을 때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도 단호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삭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 야곱의 역사. 1. 야곱과 에서의 출생.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주전 2006년, 횃불언약 76년째. 아브라함 160세, 이삭 60세. 경건한 조상의 생존. 셈 550세, 셀라 415세, 에벨 385세. 이삭과 리브가가 브엘라헬로이에서 거하는 동안 이삭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로 67절, 25장 11절, 25장 20절로 26절. 브엘라헬로이는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20년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6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아들이 없는 동안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언약의 후사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에서 강구하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르로서 향을 피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거룩한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로 4절. 이삭은 20년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오래 인내하며 올린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의 나이 60세에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리브가는 태중에서 아이들이 극심하게 싸우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서로 싸우는 지라는 산산조각나다, 짓누르다, 타박상을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진 라차치의 3인칭 남성복수 히트파일형으로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격한 몸부림과 함께 심하게 다투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쌍태의 싸움에 관하여 구속사적으로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즉 그의 태중에 2명의 태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국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강하겠구는 증가시키다, 강하게 하다 라는 뜻의 아마치의 미완료형으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계속적으로 강성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섬기리라 또한 아바드의 미완료형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계속 섬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승부가 결정나버린 두 국민과 두 민족이 필연적으로 계속 싸우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구속사적으로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8절, 말라기 1장 2절로 5절. 해산할 날이 차서 쌍둥이가 출생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여 야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둘째인 야곱이 첫째인 에서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면서 나오는 모습은 태안에서의 싸움이
태 밖에서도 계속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삭이 후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옆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려주면서 이삭이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후손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했으므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3대는 15년간 함께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고 또한 받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에서와 야곱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므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우리도 야곱이나 마리아처럼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의 죽음.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주전 1991년 횃불언약 91년째. 아브라함 175세, 이삭 75세, 이스마엘 89세, 에서와 야곱 15세. 경건한 조상의 생존. 셈 565세, 셀라 430세, 에벨 400세, 셈 이삭 110세, 야곱 50세까지. 셀라 이삭 78세, 야곱 18세까지. 에벨 이삭 139세, 야곱 79세까지 생존. 아브라함은 75세에 혈혈단신으로 부름받은 이후,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 노년까지 범사의 복을 받아 창성케 되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창세기 24장 1절 35절.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노년의 강건한 복을 받아 140세 후에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그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5절의 예언대로 175세까지 장수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아브라함이 죽은 때는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이스마엘은 비록 자기를 쫓아낸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아브라함의 175년 일생의 특징이 있다면 우고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나그네로서 변변한 집안죄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24장 1절, 35절, 히브리서 11장 9절로 16절. 아브라함의 죽음 후의 성경은 언약의 두 번째 계승자인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엘라헬로이에서 아브라함 때 이후
두 번째 큰 흉년을 만나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받고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26장 6절.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지킨 결과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서 그리고 기근이 심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렇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로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로 17절. 이삭이 흉년을 만나 장막을 옮겼던 곳 그랄은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나갔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로 22절.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기후가 매우 건조하고 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진 것은 당시 사회에서 세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두고 세력 다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로 31절, 26장 14절로 22절. 이삭은 땅에 관한 언약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약 자손들이 거할 지경을 넓히고 그들의 번성을 위해 많은 우물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팠고 골짜기에 또 파서 새롭게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 창세기 26장 18절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사용할 때는 다시 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표현은 돌아가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슈브로 이삭이 아브라함 때의 우물처럼 복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19절에서는 그냥 파서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때부터는 이삭이 스스로 새로운 우물을 개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의 우물들을 그랄 목자들에게 다 양보하고 골짜기까지라도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척하는 정신, 다시 도전하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새롭게 개척한 이 우물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이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또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 이에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툼을 피하며 새로운 물을 개척하였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3. 에서의 결혼. 창세기 26장 34절. 주전 1966년, 횃불언약 116년째. 이삭 100세, 야곱 4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산 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피한 후에 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마알랏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로 9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라고 한 권면을 엿듣고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사려는 인간적인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 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좇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짝하여 신앙적으로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시편 95편 10절, 이사야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야고보서 4장 4절. 4.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27장 1절로 45절. 주전 1930년, 횃불언약 152년째. 이삭 136세, 야곱 76세. 야곱은 40세 이전에 브엘라헤로이에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76세에 부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창세기 25장 11절, 창세기 26장 23절. 브엘세바는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겨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 이처럼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바자인데 이것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아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평소 그토록 사모하던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에서와 야곱의 평상시 삶을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용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인데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 8장 20절. 종용은 한자로 따를 종, 얼굴용으로 언행이 수선스럽지 않고 얌전함이라는 뜻을 가지며 공동 번역은 차분한으로, 바른 성경은 조용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상시 삶이 순전하고 신앙적인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간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6절, 38절,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생애 가장 고귀한 기회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값싸게 다룬 것에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이 오직 믿음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히브리서 11장 20절. 5.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 주전 1930년, 횃불 언약 152년째. 이삭 136세, 야곱 76세. 1. 도망가는 야곱.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 주전 1930년, 횃불 언약 152년째. 이삭 136세, 야곱 76세. 1. 도망가는 야곱.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였고 급기야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도망칩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였을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는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저주를 받는 상황도 불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리브가는 한 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히 붙잡고 담대히 행동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야곱이 약 76세에 도망간 것으로 보아 이삭의 나이는 136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에서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마음의 근심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당부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27장 46절,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2. 루스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도망자의 신세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은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루스에서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이때 꿈을 통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그 꼭대기가 닿아 있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후 야곱이 누운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그리고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큰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잠이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8절.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명사로 살구나무, 동사로 삐뚤어지다 란 뜻의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고쳐 부르고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잠언 2장 15절, 3장 32절, 14장 2절, 창세기 28장 19절. 야곱이 76세의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언약을 받은 기념 장소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직선거리로 약 94km 떨어져 있으며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베개하였던 돌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야곱이 제시한 그 요청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계시는 장차 하늘과 땅을 잇는 신령한 사닥다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12절과 비교해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였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자이신 예수님과 사닥다리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하늘에 올라가는 신령한 사닥다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7장 25절,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6번째로 야곱의 도피생활 20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